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광명시 광명동에 위치한 광원교회 우리 김한배 목사님께서 3시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잘 살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시고 감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전 시간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오후 시간에도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주의 손에 잡혀서 말씀을 떼어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길을 여사 주의 말씀이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두고온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병든 자들이 오셨으면 말씀 듣는 중에 고쳐주옵소서. 문제가 있는 분들은 해결해 주옵소서. 그리고 희망이 없어 좌절하는 분들에게 말씀이 소망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삶의 태도, 어떤 삶의 스타일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결과는 엄청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늘 응답을 받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왜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이 사람에게는 은혜를 덜 주는 걸까? 하나님은 공평하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면 되는 사람은 되는 태도를 취해요. 말이 달라요. 기도가 달라요. 혼신이 달라요. 안 되는 사람은 우리가 봐도 안 되게 생겼어. 그러니까 안 되는 삶이 계속되면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서 고치면 답이 나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반적으로 현대인들을 보면 모두 내 중심이에요. 신앙생활도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가정에서도 내 마음에 남편들이 들어야 되고, 아내가 들어야 되고, 교회 가면 목사님이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모두가 내 삶에 내 중심의 삶을 살고 그걸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을 보면 삶의 방법이 그래요. 삶의 모습이 그렇고 또 모든 일상이 자기 중심이에요. 그렇게 잘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돌아서죠. 여러분,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가정을 주관하면 가정이 늘 문제가 있어요. 부부간에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늘 다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이 상담을, 부부 상담을 많이 해요. 해보면 보세요. 남편이 얘기를 들어보면 다 남자가 옳어. 근데 여자 말을 들으면 진짜 남편이 나쁜 놈이야.
왜 그러냐? 자기중심적이에요. 교회도 보면 자꾸 싸우는 교회가 있고 싸우는 성도들이 있어요. 들어보면 다 옳아요. 근데 자기중심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든 가정에든 교회든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결과가 아름답지를 못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옛날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예수 믿으면 거듭나야 된다고 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못 간다. 자, 그러면 거듭난다는 얘기는 옛날에 내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바뀐 거야. 그래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한 번은 예수 믿고 나서 한 번은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할렐루야.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요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 집사님은 저거만 고치면 좋을 텐데, 저 집사님은 저거만 고치면 잘 살 텐데. 그게 많아요. 여러분, 우선 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복을 받을 사람이 되면 복 받아요. 그래서 오늘 나를 돌아보고 나를 고치는 시간이 되는 오후 예배가 되면 이 예배는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는요 코로나가 요새 유행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 많이 봤어요. 멀쩡한 사람이 돌아가시는 거야. 야, 저렇게 허무하게 죽는구나.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은요, 이 양반이 신앙이 요새 시험이 들었는지 교도 안 나오고 막 그래서 딸렸는데, 근데 내가 도와주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근데 코로나 2차 접종을 하고 쓰러졌어요. 쓰러져가지고 꼭 한 달 만에 멀쩡한 사람이 죽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또 우리 교회 아마 신문에도 나왔는데 청와대 청원까지 했는데 37살 먹은 우리 권사님 아들이 서울에 살아. 어머니는 우리 동네에 살고. 그런데 백신 받고 쓰러져가지고 지금 한 몇 개월이 되는 아직까지 지금 식물인간입니다. 엄마가 애를 태웁니다. 이놈의 새끼야, 예수 믿으라니까 예수도 안 믿고 이래가지고 죽으면 어디 가니 막 그러면 맨날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넘어지거나 병신되거나 의식을 잃거나 죽거나 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봐요. 사람이 살았다고 해도 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살려줘야 사는구나. 아멘. 건강하다고 자신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붙들어 줘야 되는구나. 우리는
올 때는 정하고 왔지만 갈 때는 내 마음대로 못 가는구나.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성도들을 또 이렇게 설교하는 시간만 되면 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후회 없이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루를 살다가 천국 가더라도 부끄럼 없이 후회 없이 살아야 됩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안 살아요. 두 번 살지 않아요. 오늘 오후 시간 두 번 오지 않아요. 이 시간 은혜 받고 인생을 고치면 얼마나 나도 행복하고 우리 가정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할까요? 그래서 기왕에 사는 거 좋은 밥 먹고 좋은 입고 옷 입고 좋은 집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후회 없이 복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결과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 받지요. 땅에서도 잘 되고 복을 받고 후손도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비결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70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예언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다가오고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본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절망한 자들에게 소망을, 가난한 자들에게 부유케함을, 병든 자들에게 치유함을, 죄인을 구원받는 역사를 줄 뿐 아니라 땅에서도 영육간의 건강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는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법을 복 있는 사람으로 고쳐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고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마음의 자세, 마음의 생각의 자세. 무슨 일이나들 생각하잖아요. 생각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바로 가져야 돼요. 잘 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자세를 가지면 망하지 않아요. 오늘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봐요. 일할 만하고 똑똑하고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은 바벨론으로 다 잡혀갔어요. 그리고요, 병든 사람, 노약자만 남았어요. 그리고 농사가, 이스라엘의 농사가 그 당시 안 되도록 이 막 땅을 폐허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완전히 나라를 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뭐라고 그러냐면 잿더미가 됐다. 잿더미가 됐다. 이스라엘 나라의 잿더미가 된다는 거야.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이 잿더미를 보고 희망이 없는 이 잿더미에 싹이 나게 한다는 거야. 생명이 끊어진 이곳에 싹이 나게 하고 그게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완전히 살아가다 보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여러분 잘 봐요. 건강이 나빠서 절망이야. 여러분 참 이 이야기를 하면 눈물이 나는데 5년 전에요. 5년 전에 우리 사모가 건강진단을 하는데 췌장암이래. 췌장암이라서 5년 전 7월 12일 날 이 수술을 받았어요. 일산의 암센터에서.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암 진단 받고 나서 얼마나 우는지 몰라. 죽었다 이거야.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돼서 살만하고 개척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애들이 불쌍하고 당신이 불쌍하고 그러고 울어. 내 죽으면 우리 사모가 그래요. 장가 일찍 가지 말래. 죽는 사람이 장가갈 걱정하더라니까. 근데 가장 우리 집사람을 보고 불쌍한 게 뭐냐면 절망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35년 정도 35년 정도 부흥회를 다녔어요. 미국, 유럽, 한국, 일본 안 가는 데 없이 다 갔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 췌장암이래잖아. 그래서 그걸 진단을 받고 나니까 우리 집안이 쑥대밭이 됐어. 애들도 울고 집사람도 울고. 근데 나도 설교할 맛이 안 나. 하도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도 별 수 없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더라고. 그러나 엎드려 있을 수만은 없잖아. 기도하는 거지. 그런데 나는 우리 집사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내가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병 낫는다고 해놓고 내가 왜 절망하나? 잿더미 위에서 싹이 나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기도하니까 딴 사람 나는 당신 안 낫게 하겠나?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좋더니 자기가 췌장암이 걸리니까 믿음이 다 어디 팔아먹고 늘 걱정만 하는 거라.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부흥회 다 캔슬하고 우리 집사람을 살리는 데 진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얼굴이 말라가는데 15kg가 빠지니까 뭐가 남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7개월만 있으면 죽는다는 여자가 아직까지 안 죽었어요. 그때 같이 췌장암 걸린 분이 우리 교회 2사람은 다 죽었어요. 우리 집은 아직 안 죽었어요. 그래서 3개월마다 일산병원 가서 검사하고 그리고 또 4개월마다 5개월마다 6개월마다 3년 동안을 5년 동안을 그랬다. 근데 내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극정성으로 우리 섹시 숨겼습니다. 40년 섬긴 것보다가 5년 동안 더 잘 섬겼어. 그런데 잿더미 같은 그 절망 가운데 기도하고 몸부림쳤더니 한 8월 2일 날 한 달 됐네. 8월 2일 날 일산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뭐란 줄 아세요? 아주머니 기적입니다. 아무 전이도 안 되고 재발도 안 되고 깨끗합니다. 원칙은
암이 5년 동안 별일 없으면 완치 판정을 하고 보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9개월 후에 오세요. 그랬습니다. 누구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의사도 놀라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잿더미에서 희망이 싹이 난 거예요. 잿더미에서 희망이 싹이 난 거예요. 절망 가운데 싹이 난 거예요. 아,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갑자기 무슨 일이 닥칩니다. 가족이 죽기도 하고, 암이 오기도 하고, 부도가 나기도 하고, 애들이 다치기도 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보세요. 나를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지 말고 잿더미에도 싹이 나게 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마음과 그런 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것이든 내 몸이든 하나님의 능력은 못할 일이 없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다. 잿더미에서 싹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가 있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바벨론 포로로 말미암아 모두가 희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고 흔들릴 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야, 절망하지 마로. 절망하지 마로. 잿더미에도 싹이 나게 한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정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대야? 어떻게 하면 좋대야? 낙심이 됩니다. 잘 들으세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 의사도 말이 안 된대. 누가 봐도 희망이 없어. 그때 거의 대부분은 절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무척 많습니다. 몇천 명 됩니다. 그 교인들 중에 무슨 일이 안 일어났겠어. 그런데 보시오. 사람들은 그런 절망 가운데도 딛고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도 있고, 조그만 일 때문에 절망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느냐. 보세요. 어려움을 당할 때 날 봐요. 환경 보고 사람 말 듣고 TV 말 듣고 유튜브 말 듣고 이 사람 죽어요. 교회 안 나오고. 그러나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말 듣지 않고 주님 말 들어요. 아멘 좀 해요. 어려움을 당할수록 교회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그럴 때일수록 더 교회 나가서 예배해야 돼요. 더 기도원에 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요, 생명을 살리는 분도 하나님이요, 문제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야,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이 다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요. 너무너무 세상이 어려워. 이러다가 일어나겠나?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도 길을 만들어, 홍해에도 길을 만들어, 강야에 반 돌밖에 없어 반석에도 물이 나게 해. 하나님은 강야에 농사할 수 없어. 그러니까 메추라기야 만나로 먹이셔. 죽은 자를 살리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제 망했다, 절망이다, 무너졌다, 깨졌다, 끝났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잿더미에도 싹이 나게 해. 결국 그 싹이 자라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이나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나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거는 느낌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생명의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 자,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 여호와의 길은 우리 길과 다르다.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길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장 좋은 길, 최선의 길, 최고의 길로 인도해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망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끝났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입에는 끝났다는 게 없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사 우리가 말하는 대로 만들어 주신대. 그래서 성도는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믿거나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생각이 앞서거나 내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판단 기준은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옳으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틀리면 틀린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요 좋은 걸 주세요. 믿습니까? 내려오는 고난 같아도 그게 축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아무리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좋게 만들어질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나고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내 신앙 관리를 잘하는 게 뭐냐 하면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어려운 시대를 성공적으로 살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들 교회에 공적 예배를 빠지지 말아요. 아멘. 공예배에 가서 매일 은혜를 받으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신앙인으로 잘 살고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을 2절을 보면 이사야 11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성경을 찾은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두 번째는 절대적으로 첫 번째는 어떤 경유를 만나든지 잿더미가 같은 상황에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싹이 날 줄 알고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어. 기도하면 돼. 두 번째는 이런 세상을 승리하려고 하면 늘 평상시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생명과 성령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공통점이 있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주의 일을 잘하고 쓰임을 받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성막을 만들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에 지혜의 영을 부어줬대요. 성막을 만들게 하려고 지혜의 영을 부어주니까 성막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뭐든지 승리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20대 후반에 했어요. 그때는요 저는 목회 경험도 없고 부목사도 안 하고 그냥 신학교 다니는데 누가 예배를 드리달라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그때가 뭐냐 하면 성령 체험을 했거든요. 2월 17일 날 성령 체험을 하고 4월 12일 날 부활절인데 예배를 처음 드렸어. 그런데 나는 설교를 안 해봤어. 전도사도 안 했지 교사밖에 안 했거든. 그런데 성도들이 은혜 받았대요. 그럼 내가 생각해도 이상이야. 근데 그게 저녁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가서 드리고 하다 보니까 우리 강은 교회가 됐어. 그게 47년이 됐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강은 교회 얘기 들었겠지만 여러분이 단독 교회가 개척을 해가지고 강은교회 성막을 만들고 세계 선교지에 20개가 넘는 예배당을 만들고 지교회를 만들고 우리 교회가 4군데가 되고 사람들을 다 놀래요. 여러분 그건요 내가 아주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부자고 잘 산다면 내가 똑똑해서 했다고 할 수 있어요. 나는요 솔직한 얘기예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서울에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것도 우리 친구 목사들 보니까 사모님이 반주만 잘해도 목회가 쉽더만. 근데 내가 연애하던 우리 집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해서 장가 가서 사모됐다. 그 사람이 지금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는 사모가 뭔지 모르고 가서 사모됐어. 그래요. 사모가 뭔지 알았으면 안 했대야. 그러면 사모 도움도 못 받았잖아.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 개척교회 왔는데 반주자가 없어. 그래서 먼 동생한테 반주자를 했어. 우리 큰 교회에서. 내가 갔어. 야야, 오빠가 이렇게 개척을 하는데 뭔지도 모르고 했는데 반주자가 없어.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그랬더니 이렇게 훑어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오빠, 난 이제 앞으로 전도사 할 텐데 오빠한테 가서 뭘 배우겠어? 큰 교회 가서 배워야지. 그때 내가 그리고 배척을 당하고 돌아오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래, 지금 그때는 억울했는데 오래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거야. 배척. 왜? 의지할 데가 없도록 만드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거야.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거야.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고난도 은혜다. 외면당하는 것도 은혜다. 그렇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하니까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니까 강단만 올라가면 불을 토하는 거야. 어떤 줄 알아요? 전도사 때요, 주일날 설교하고 나고 저녁에 예배 설교하면요, 예배당 25평짜리요, 동네 집사님들이 찾아가 못 들어와. 그래서 창문에서 바깥에서 설교 들었다. 근데 내가 그때 설교를 보니까 원고가 설교도 아니야 그게. 근데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거야. 그때가 좋았다는데 나는 이해가 안 돼. 그게 뭐야?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에도 성공적인 인생이 되려면 성령 받아야 돼. 그래야 지혜가 나와. 목사가 설교할 때도 준비한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 들어보세요.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어떤 설교는 보면 종이에다 적을 게 많어. 근데 가슴을 치지는 않아. 어떤 설교는 적을 건 별로 없는데 가슴을 쳐. 인정하면 아멘. 뭔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 거기서 사람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 하실 때도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영광이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다 보면 부족함이 있고 허무함이 있고 결핍함이 있습니다. 아이고, 사는 게 의미가 없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외쳐 이르시되 자기에게 오라는 거야. 성령 받으라는 거야. 그러면 이 목마르다는 것은 결핍이 있다는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받으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지혜와 총명이 영을 이신 성령이 오면 삶의 방향을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모략과 재능의 영이 오면 삶의 깊이가 더해져요. 지식과 여호와의 영이 오면 관계를 바로 살아가요. 그래서 인생을 바로 살려면 내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으면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성령에 이끌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삶이 성령에 이끌리게 하셔서 내 목회가 성령의 인도받는 목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내 설교가 성령에 이끌리게 하옵소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게 하소서. 그런데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쓰십니다. 옛날에 그 성경에 보면, 여러분 왕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이 나와요. 어떤 우리 요새 현대의 우리 나라의 재판하고는 영 달라요. 여러분, 여자 두 분이, 아기를 가진 여자 두 분이 한 방에서 자다가 아기를 끌어서 죽였어, 신생아를. 그러니까 아기 둘 중에 하나 죽었으니까 살아있는 아기를 서로 자기 아기래. 결판이 안 나는 거야. 그때는 DNA 검사도 안 되니까. 거기에 올라가서 솔로몬 왕에게까지 갔네. 아무리 말려도 자기 아들이래. 그때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야.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알려줘. 아들아, 칼을 잘 드는 걸 가져와라. 그리고 아기를 머리에서부터 그냥 절반으로 똑같이 나눠라. 그리고 반반씩 주라. 그랬더니 한 여자는 그러세요, 자르세요. 한 여자는 왕이시여, 우리 아들 아닙니다. 죽이지 말고 마음이, 성경이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서 저 여자에게 주세요. 죽이지는 마세요. 두가지. 그때 왕이 성령의 지혜로 결단을 하는 거야. 한쪽은 가짜고 마음이 뜨거워서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저 여자가 엄마다. 마음이 뜨거워서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을 뛰어넘고 제도를 뛰어넘어서 참마음으로 성령으로 말하는 그 엄마에게 일을 줬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네 편 내 편 전부 가짜야. 성령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네 편 내 편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3절을 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함이라. 자, 두 번째, 사람들마다 좋은 게 달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도 매일 노는 얘기만 해요. 노는 얘기. 어디 등산 갈까, 해외 여행 갈까, 그래요. 어떤 교회에서는 권사님들이 이렇게 모이면, 셀리들 모이면 유럽 여행 갈까, 그런 얘기가 주제래요. 사람은요, 잘 보세요. 좋은 것에 따라서 삶이 결정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즐거움이래. 하나님을 믿는 게 즐거움이래.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내가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좋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게 즐거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정말 하나님 믿는 게 즐거움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게 좋고, 예배 드리는 게 좋고, 봉사하는 게 좋고, 충성하는 게 좋고, 여러분, 반드시 복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요. 교회 일하는 게 즐거움이요, 선교하는 게 즐거움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가 기쁜 것보다 더 나아. 그거 내 마음대로 안 돼. 성령이 그 마음을 주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게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해 갈수록 그런 신앙으로 더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먹으면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애식가들은 먹는 즐거움이 대단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강명에 사는데 누가 그럽디다. 목사님, 저 일산에 가면 아주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가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데리고 가는데 일산에 어떤 산 깊은 데 가니까 음식이 그 집밖에 없어. 그런데 올라가니까 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그 집에 가는데 차가 밀리는 거예요. 차가 밀려. 아이고, 목사가 미쳤지. 밥 한 그릇 먹겠다고 강명에서 일산까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내가 다시는 노는가 봐라. 그래가지고 차 밀리는 데 가서 밥을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오기를 잘했지. 오기를 잘했지. 오다가 또 밀려. 아이고, 미쳤어. 그래서 사람이 먹는 즐거움. 집에서도 요새 우리 집사람이 아프니까 음식을 그냥 딸들이 엄마하고 한 걸 갖다가 비닐통에 넣어놨다가 냉장고 넣었다가 빼놓고 냉장고에 넣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 비닐통에 있는 반찬 좀 버리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거기에 맛이 별로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딸이 와서 밥을 새로 싹 해주면 아우, 행복해요. 여러분 봐요. 좋은 음식 먹으면 행복해요. 그런데 영원한 행복은 아니요.
여러분 힘이 들 때 친구를 만나면 행복해요. 그는 잠깐이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지만 진짜 기쁨은, 진짜 행복은 주일날 교회 오는 게 기다려지고 주일날 예배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나고, 어떤 권사님은 그래, 목사님 왜 주일날 교회만 오면 그렇게 눈물이 난대요? 말씀 들으면 살 것 같아요. 예배가 즐거움이야, 기쁨이야. 여러분, 이 사람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정말 큰 것이 아니라 사소한 데서 찾아야 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 교회 왔더니 기쁨으로 성도들이 맞이하고 예배 시간에 찬양이 뜨거워지고 목사님의 말씀이 다 내 말씀이 돼요. 그래서 예배의 행복, 예배의 감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억지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기쁨이 되는 행복한 삶을 살면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아버지가 책임질 줄 믿습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안 나오면 종일 끌적지근하지만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서 은혜 받고 일하면 하루 종일 즐겁습니다. 성도들이 그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어떤 집사님은 명품 가방 드는 게 소원이야. 집사님이. 어떤 사람은 명품 사는 게 소원이야. 그게 기쁨이야. 어떤 사람은 먹는 게 기쁨이야. 좋은 음식. 여러분 그게 행복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어려움을 이겨요. 세상에 빛될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 즐거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기쁨이 돼야 돼. 예배하는 게 기쁨이 돼야 돼.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게 내일보다 기뻐야 돼. 그렇게 믿어보세요. 복이 되나 안 되나? 기적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 오늘 저를 우연히 만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복된 신앙으로 바뀌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잿더미에서 싹이 나게 하신 하나님이 내 앞길을 여신다. 그걸 안 넘어가요.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에 이끌려요. 그 다음에 예수쟁이는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경외하고 예배하는 게 기쁨이야. 그게 행복이야. 그러면 다른 세상 것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박수하시겠습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